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요, 5월달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세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인 가정,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견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조 때 첫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성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18절에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 good.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지해 준다, 지원해 준다, 후방에서 강력하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방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물자, 전쟁에 필요한 실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주고 물질적인 것도 보내주고 사람도 후원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단어가 돕는이라고 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의 지원, 특별히 아내의 지원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는 남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잠언서에 말씀하죠. 아내를 얻은 남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아내는 강력하게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지원하지요. 몸 바쳐 지원하지요.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남자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여인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영적인 그 감각과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어진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거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여러 가지를 번역해서 맞은편에 있는 자, 맞서 이렇게 맞은편에서 있는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앞짝이란 뜻이에요. 앞짝.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앞짝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바라볼 때
그리고 대화할 때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그래서 배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그 수많은 동물들을 쌍쌍이 지나가는,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탁탁 지어주면서 뭐를 기다리고 있었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찾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형 성경 창세기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이런 번역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를 기다렸어요? 자기 짝을. 동물이 다 짝이 있는데 나도 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서 이 닭 마지막에 왔는데 내 짝은 없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창조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위한 배필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게,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여인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제가요,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렸어요. 한번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남자를 만드셔서 잠자게 한 상태에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딱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걸 우리는 잘 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들,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3번은 나와요. 3번.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인을 이끌어 오신다니까요.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남자 아담이 이끌어 오는 걸 보고 누구를 봤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여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 하시 등등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느낌이 있잖아요. 여인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요. 근데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이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만들어서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여인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이 아담은요 일어났는데 그 자기의 몸에서 나온 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라는 걸 이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잠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마만큼 아담이요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자녀들 위해서 좀 맛있는 것을 탁 사가지고 딱 갖다 줄 때 자녀들이 우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피자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뭐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거 하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여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 아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탁탁 지어주면서 그러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남자,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지, 남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역시 남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리켜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그런데 이 남자라는 뜻은요 그냥 유대인들은요 남자라는 단어를 남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써요.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라고 하는데 이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뭐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말을 자꾸 하니까 좀 어색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 여기 이걸 한번 이슈를 남자 하는 걸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기 이건 그래서 이슈라고 하는데 이슈는 남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음이 하나 둘 셋, 제가 여기 지침하는 게 없어가지고 보면 이슈가 이게 글자가 하여튼 세 개가 점 찍은 것 말고 세 개가 문자가 있지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그만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뭐가 글자 세 개가 있네. 이게 자음이거든요. 자음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남자라고 하는 또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도 세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자음이 여자 또는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슈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제가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뒷면에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쓰니까 히브리어가 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주보 뒷면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래 실어 드리려고 했다가, 근데 이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간에 들어있는 좀 이렇게 찍은 거 있죠. 이걸 요트라고 얘기해요. 요트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또 싹 빼요.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이샤에서 맨 끝에 있는 헤드라고 해서 해자를 빼요. 맨 끝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빼요. 하나씩 다 뺐어요. 빼면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분은 발견하실 거예요. 똑같이 애쉬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또 구체하게 이런 걸 설명하냐고요? 여기에 사람이 어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이 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이쉬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애쉬라고도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자음을 하나씩 뺐잖아요. 그 자음을 딱 합쳐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예호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들어가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까지 같이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문자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가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 남편, 아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했고 사레가 사라라고 변했듯이 그 똑같은 원리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귀중히 여겼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어떤 것을 넣어줬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여자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남여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각의 하나의 자음식을 뽑아낸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지만, 뽑아낸 다음에 문자 두 개가 합쳐진 애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 fire, 막 불이요, 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사람이 둘이 남자 여자가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같은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지 아니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분노하고 폭발하고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뭐냐? 날마다 불로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 지르는 역사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싸움이야, 싸움. 여러분들, 이런 뜻이 이 문자에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해요. 아담이랄 때 아담이란 말을 제가요 히브리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본래 아담이라 할 때 첫 번째 피를 가진 자가 아담이야. 첫 번이라는 뜻이거든. 피요, 피. 그래서 피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그것이 구성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첫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무드 거기 가르침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에 첫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쫓겨난 것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니까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일만 해도 먹을 것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 그것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그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거든요.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인간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면, 나를 만나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가정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들을 만나주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 생활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 하와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외치면서 크게 기대하는 말을 했지요. 이 아들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나요?
함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했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었어요. 멋있었다고요. 아벨보다 더, 그래서 기대할 만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전혀 달랐지요.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 별 볼 일 없는 동생은 그냥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농사지었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 화가 났다. 불타오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식이 되기를 부모님은, 엄마는 원했지만 전혀 다른, 심지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노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자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가정이 그렇다면 그 이후의 가정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그것도 그림을 좀 그렸어요. 한번 보여주셔요. 이 첫 가정,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제가 목에다가 이렇게 목을 잘라진 상태의 것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들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의 문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한 몸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다 정리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셔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뭡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그냥 오셨나요?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성경을 말해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문자 하나를 사람 속에다, 남자와 여자 속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것과 지금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여인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큰 가치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에? 이 부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신약에 지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구약시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받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얻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아들로 인하여 되어진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이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들이 자기 온몸으로 다 지불하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신약 시대 전도사님 저 그림을 아까 다른 그림으로 여기 그리스도 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화살표 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어쨌든 그림이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여기 저 하나님 자리에 그리스도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게 보세요. 남자가 위로 올라가고 여자가 위로 올라가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점점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이거 보시고 봐요. 남자가 올라가요, 남편이 올라가요, 아내가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남편과 아내가 점점 뭐가 돼요? 가까워지지요. 점점 친밀해지고 점점 사랑스럽게 되고 더 사랑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에?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내와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인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가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복받은 거예요. 진실로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은 지금 이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은 주님에 의해서 점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점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점 밝아져 가고, 점점점 건강해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하느라고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계속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좀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뭐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끝까지 참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아내 된 자하고 남편 된 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지금 결혼했다면 그냥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부가 같이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믿으면 너무너무 축복이 커요. 진짜 너무너무 그 축복이 큰데, 한쪽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 수고를 안 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 그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가정에 속한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조차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들 가장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인데, 아담을 창조해놨고 아담이 뭔가를 활동하고 이름을 지을 때 원수 마귀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있었다고요. 근데 아담을 공격하지는 못했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 가정이 만들어지자마자 원수 마귀가 틈을 찾고 공격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우가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들쥐들이 여러분들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원수가 틈타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고, 원수가 나에게 주인 물질을 뺏어가고 빼내가는 것을 여러분들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물질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맙니다. 질병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 깨닫게 있다면 그걸 막아야지요. 그걸 다스려야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은요, 통치권을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그 남편과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다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조금 잘 되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정말 소중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건축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